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이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 그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가 간절히 구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시인하고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시인해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뜻, 오히려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기의 주장이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지음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날까지 그를 하늘에서 내쫓으셔가지고 이 음부에 가두시고 이 음부에서 이 음부에 가두시고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시는 날 그를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누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요, 오직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은 뭡니까? 바로 그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그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나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요, 오직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처음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 겁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어떤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아프고 거기서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내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한 마음, 또 괴로운 마음들을 해결받으려고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인 걸 인정도 못한 그때에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버지와 무관한 삶을 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로서 다시는 육체로 지은 죄, 그리고 그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 죄를 물어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줘서 육신의 죄를 끊임없이 그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육체의 죄만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내 영혼의 죄를 보게 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육체의 그 죄, 자범죄, 또는 좀 더 깊으면 본죄, 내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보게 하지만 내 근본된 죄를 보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에게 짓는 그 죄들을 보게 하고 그 육체의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양을 잡게 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내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죄들마다 그 피로 씻게, 그 피로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때 육체가 지은 죄를 생각날 때마다 가져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생각나고 그 생각이 나서 그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짐승을 잡고 그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그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아래서의 회개는 율법 아래서의 대속은 잠시 그 짐승을 피로 인해서 그 행위의 죄를 잠시 덮어주는 그런 것들은 하지만 율법은 영원한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율법은 그림자라고 표시를 했죠. 율법은 끊임없이 육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는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육체로 율법으로는 볼 수 없는 죄, 율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근본 죄인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죄, 예수로 인해서 알게 되는 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근본된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영을 가진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본질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본질에서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다 나온 열매들이었구나. 내 육체가 짓는 모든 죄도, 내 생각이 짓는 죄도, 내 인격이 짓는 모든 죄도 그 본질, 이미 내가 내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본질이 죄인이고 그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격이 타락되었고 그리고 내 모든 환경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였구나. 그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됐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게 됐을 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은 바로 내 본질적인 내 본질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본질로 말미암아 나타난 인격의 타락의 열매, 모든 것을 그가 담당하신 것이요. 그가 채찍 맞으시고 그가 저주받은 것도 바로 내 그 본질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열매들을 담당하실 것이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그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본질에서 나오는 죄, 본질에 지은 죄와 그 열매로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열매, 인격의 타락의 열매, 육신의 그 타락된 정욕으로 말미암은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이제는 다시는 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없는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다시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유전됐던 모든 죄, 그리고 그 본질이 타락함으로 이를 타락하여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열매들까지도 다 담당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는 사함받은 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내 몸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죠. 뭐가 타락했는지, 뭐가 타락해서 나오는 열매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그 근본된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 열매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떠오르면, 죄가 생각나면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과거에 이거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였군요 하고 고백하고 그 피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정말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본질로부터 오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되고 다시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는, 율법에 의해서 그런 구속받지 않는 그런 자로 우리를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으면 끝까지 예수의 피로 살아야 돼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행위로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빨리 내 의를 주장했던 걸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자존심 부린 거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게 이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았다가 믿음을 버리는 게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죄 졌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매인자가 될 때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육체의 죄만 보게 하지 우리의 본질을 회개시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도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육체로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육체의 저주로 말미암아 육체의 그 저주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더 이상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깨닫고, 우리가 얼마든지 죄가 올라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죄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오는 것들이 아직 많아요. 그거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떠나서 다시 율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는 됩니다. 우리 원래가 쇳덩어리예요. 우리 뭐 자랑할 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어떤 능력을 많이 쌓아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쁜 사정을 알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무능한 존재, 자기가 가장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그 가장 낮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서 끝까지 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친히 형상으로 보인 자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고 인정받는 그런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침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나는 은혜로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뜻이 되는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끝까지 은혜로 살게 되면,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우리 안에서 친히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자로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러 죽임 당하시고 나를 그 율법에서 건져주신 것, 죄에서 건져주신 것,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고 그것으로 평생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우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가 돼요.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벌써 율법의 종로를 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의 종로를 타고 산다는 건 우리가 은혜를 놓친 자가 되고 결국은 심판 아래 사는 자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자들에 대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설명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놓친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을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마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뭔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뭔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요구들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고 스스로가 소경이 되는 거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의해야 되지요. 정말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는 자인가, 나를 또 은혜 가운데 있도록 계속 인도하는 자인가. 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만을 나타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룬 자로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계속 증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멸망하는 자입니다. 다시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를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율법에서 나온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장 9절,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8절, 9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처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시고,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첫 것을 폐하심은 바로 둘째 것을 세우려. 첫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폐하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신 그 예수를 세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고, 이 땅의 의를 쫓는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 자기 의를 쫓는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고, 내 본질이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본질을 진저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한 자만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을 아직 보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만 회개한 자들, 율법으로 회개한 자들, 그리고 그 율법으로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회개는 본질을 회개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본질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한 자만이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침례를 날마다 침례받음을 시인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본질의 회개가 아직 덜 됐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본질을 회개하는 회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는 본질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는 언제든지 율법의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의로운 자 되라, 의로운 자 되라, 의로운 자 되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라고 하는데 나쁜 소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그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들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본질을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는 그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내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본질의 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옳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기준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는 오직 예수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 뜻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그것을 인정해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육체의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냐, 내가 어떻게 보여지냐, 이런 것에 얽매여 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담대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날마다 믿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나타내기를 성령을 지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신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질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온전히 알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늘 구하며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시인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날마다 믿음으로 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옛것을 피하고 새 것으로 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율법에 얽매여서 다시 육체의 예법을 주장하고 육체의 예법을 요구하는 자의 거짓 때문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